오늘은 그 지인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하는 날 이제 장지를 갔어요. 그래서 그 하관식 하는 것을 참석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냥 슬프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이렇게 뭔가 지혜로운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이제 날이었어요. 우리에게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례식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도 곧 그렇게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이제 자연장을 치렀는데 그 합동장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잔디에 이렇게 기독교 장지에서 인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요새 인제 그 장소도 쪼금씩 차지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이렇게 구 구멍 하나하나 이렇게 그 화장한 그 인제 뼈가루 그러니까 유골의 그 가루를 거기다 인제 붓고 거기다가 흙을 채우고 그리고 인제 잔디에 그 이렇게 동그란 잔디를 위에다가 이렇게 덮더라고요. 그리고 흙으로 다시 또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렇게 하는데 봄이 되면 거기에 인제 싹이 잔디싹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걸 인제 애초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관리를 그렇게 한다 그래요. 참으로 인제 옛날과는 다른 그런 인제 간편한 그런 이제 화장 문화 또 장례 문화를 보면서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막 슬프게 그 시신을 이렇게 그 관에다 묻고 넣고 묻고 하는 이런 광경을 보지 않으니까 이제 가족들도 그렇게 슬픈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물론 이제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들이라 기독교인들은 인제 그 하나님 나라를 가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믿고 믿음으로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래서 인제 그 예배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사망하고 돌아가신 그 장례의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인제 '천국으로 소천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기쁨으로 인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제 슬픈 그런 막 이제 예전처럼 막 곡을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안 하지만 그래도 인제 이렇게 천국으로 보내 드려도 일단 내 옆에서 떠나 보내야 되니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그런 인제 모습들이 많이 그래도 있는데 그 자연농을 하면서 장지를 그렇게 하면서 하관식이라고 할 수도 없이 그냥 조그마한 상자 유골에 그걸 이제 화장시켜서 갖고 와서 그 인제 구멍에다 그걸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거기서 '지혜를 배우기는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인제 친분이 있는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좀 마음으로 굉장히 이제 인제 이분이 그동안에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우리가 주고받고 뭐 카톡도 주고받고 서로 늘상 이렇게 소식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 그리고 병상에 있을 때에도 좀 이렇게 가깝게 그냥 이제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랬지만 이제는 그분은 이제 멀리 떠나갔잖아요. 그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음으로 이제 이제 친숙하게 그런 대화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좀 그런 아픔이 그런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저도 인제 얼마 되지 않아 이제 또 뒤따라 우리도 갈 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분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유서와 같이 마지막 대화를 자녀들에게 인제 쓰면서 그 힘든 그 펜글씨로 마지막 대화 이렇게 쓰면서 자녀들에게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유서를 쓰시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글을 들으면서 음 '나는 어떻게 살다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음이 좀 많이 이제 좀 그런 쪽에서 어
내가 다시 또 인제 삶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 보고 좀 진지하게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장례 문화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그리 슬픔이랄까 이런 건 없었지만 마음에 그냥 쪼끔 이제 그 나를 향한 어떤 있지 생각들 이런 것들로 인제 오히려 그랬던 시간이었는데, 에 갑자기 인제 이렇게 누군가가 인제 그 이렇게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 인제 그 모세의 기적이라는 그 팀명을 해 갖고 아침 뭐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 자랑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런 거를 누가 보내주면 가끔 이제 보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노래를 참 그 좋은 노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영상을 보내주면 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그 좋은 마음으로 저한테 보내줍니까 이걸. 내가 이걸 봤더니 너무 감동적이니까 "너도 좀 한번 보고 기쁨을 가져라."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 또 인제 그 마음이 들어서 인제 얼른 그거를 인제 틀어 봤는데, 거기에 인제 어머니와 아들이 나와서 인제 노래를 해요. 그 사랑을 위하여 이런 노래하러 나왔는데, 그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팀명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그 태아 때, 어머니 뱃속에서 4 개월 됐을 때 그 뇌가 이제 머리가 형성이 안 되고 그 뇌가 대인의 손에 이런 뇌가 이렇게 머리 밖으로 쏟아져 버렸대요. 그래서 인제 그 아이를 출산을 해서, 그러니까 인제 수술을 해서 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를 그 뇌 수술을 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기적을 그렇게 하는 것 밖에 인제 그러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인제 결정을 해서 그 아이를 인제 수술을 하기로 이렇게,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라도 수술을 해서 태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냐 이렇게 인제 생각을 해서 그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인제 그 아이가 지금은 인제 인제 나이는 잘 모르겠던데, 나이를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하 상당히 이렇게 소년은 훨씬 지났고 청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그 아이와 나와서 손을 붙잡고 인제 노래를 하는데, 그냥 그 과정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리고 인제 그 아이가 수술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장애를, 엄청 장애가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장애는 있지만 그 따뜻한 인간성 이런 것들, 이런 것은 굉장히 성장을 하는 그 뇌의 어떤 한 부분이, 그거는 장애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깨끗한 그런 심성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노래를 듣는데 얼마나 막 이제 힐링이 되는지 너무너무 막, 그래서 근데 거기 인제 그 게스트로 나오는 그 인제 뭐 가수 뭐 이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계속 울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막 있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저는 청중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나중에 사랑을 위하여 그 노래, 그 가수 누구 노래지? 그 노래가 가사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도 그 노래 잘 아는데 그 노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하고 같이 한 소절씩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정말 그 사랑을 위하여 태어난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아들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 그 생후 그 태아에서 이렇게 4 개월 만에 나와서 정말 처참하게 살 수가 없는 그런 핏덩어리 같은 그런 아이를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서 그렇게 되도록 키워준 엄마의 사랑. 또 엄마는 그 자녀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이게 정상으로 태어나도 너무나 애틋하고 사랑스러운데 그 생명을 그냥 오늘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를
그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키우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애틋하고 그냥 그 순간순간마다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픔이 동반한 그런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그 눈빛으로 노래를 하고요. 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지 이 우리가 그 사랑을 그냥 그분들의 사랑이 막 내 가슴에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도 막 있지 그냥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인제 그래서 '아 그렇게 눈물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인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어도 인제 울지를 않았는데 이제 눈물이 막 그렇게 나서 좀 울었습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인제 그런 눈물이 나면서 눈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힐링을 시켜 주거든요. 우리가 막 웃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눈물이라는 것은 나를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내 가슴에 그런 서글픔을 오히려 눈물이 씻어내 주거든요. 가슴에 있는 것도 씻어내 주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그 지인이 돌아갔는데 인제 그 아픈 마음에 그런 슬픔이 내 안에 가득 있었어도 그게 터져 나오지 않은 그런 이제 눈물이 없는 그 슬픔이 참 이렇게 가슴을 참 아프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그랬던 거를 그 모자의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눈물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어제가 이제 19 일, 오늘이 이제 이 2월 20 일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잖아요.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직위원 판사의 그런 선고를 굉장히 기대를 했고 무죄 선고를 선고를 해 달라. 또 아니면 뭐 이제 뭐죠? 성 기소 그거 선고 아유 인제 제가 갑자기 어쨌건 있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라는 걸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한 이제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지 계속되는 초심이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계속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어도 '나는 오직 국민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갖다가 무기징역이 뭡니까? 그래서 참 마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분노와 이런 생각들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말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분들은 다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2심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그 답신을 쓰셨어요. 편지를 쓰셨는데 그거를 인제 들으면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이지 윤 대통령이 국민을 향한 사랑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솔직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윤 어게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무슨 "사람에게 너무 꽂혀 갖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물론 이제 이 나라가 이제 좌경화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고 이제 경제도 나빠지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여서 우리가 슬픔을 겪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진짜 이제 현실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불의한 일들이 판을 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정말 진실을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 악한 일을 도모를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유익이 되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아야 이런 곳에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사는 세상이 꼭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런 아픔들 이런 슬픔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너무 이 세상에 살기가 버거워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 갖고 이제 에 저는 이제 그 '정의를 위한 이런 일들이 우리 모두가 뛰어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이제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데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선고를 들으면서 정말 이제 우리는 그 온전한 그런 판결이 있기를 바랐지만 그랬지만은 이제 그러나 마음에 늘 불편했잖아요. '진짜 이 온전한 선고를 해줄 것인가?' 그런 의심이 있었고 좀 많이 힘들었고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지기현 판사가 자기가 정의를 로운 그런 그 양심의 선언대로 자기가 다 알고 느끼면서 판결을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인제 정말 힘이 없어 지금 현 정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압력과 회유와 이런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온전한 판단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있지 용기를 갖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도 했고 또 그렇게 바라고 있었지만 솔직히 기대하기는 너무 쪼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제 그 판결은 이제 '어떻게 판결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권력과 또 자기 양심을 팔고 그리고 내가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것을 진실을 지켜줄 줄 알고 그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못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제 그 느낌이 컸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런 그 마음에 그냥 답답한 그런 슬픔 막 힘든 너무나 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또 내지는 이런 고민도 있지만 그런 세상의 악한 거에 대한 슬픔 이런 것이 너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에서 눈물이 안 나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인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국민을 향한 인제 이렇게 그 글을 이렇게 답을 써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 사랑의 헌신 사랑이 이렇게 깊은 거에 대한 헌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인간으로서 처참하게 악에 에게 이렇게 당하셨던 그런 우리 하나님 조롱하잖아요. 사탄이 또 옆에 있는 그 인제 죄수들이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당신이 이렇게 내가 죽을 때 당신이 가는 그 낙원에 나도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또 한 사람은 어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이면 네 자신도 네가 구원을 못하냐." 뭐 이런 막 있지 조롱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정말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내가 얼마나 그 있지 그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인간의 그런 처참한 그런 아픔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느끼시고 그래서 포도주를 적셔 갖고 쓸개 탄 포도주를 이렇게 섞 해서 그분의 입술에 이렇게 적셔 줬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참으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모습을 인간으로서 당할 그 아픔을 다 당하신 예수님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사랑의 그 마지막 헌신이었습니까? 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다.' 이거를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주님 나라를 가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갖는 거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제 내가 계엄할 때 정말 내가 나 자신의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면 난 그렇게 안 하고 싶었다.' 그래서 많이 고심하고 힘들어 하다가 계엄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그 계엄은 국민을 뭐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대통령인데 무슨 정권을 찬탈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무슨 있지 그 인간에게 당할 일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무슨 대통령을 있지 해 보겠다고 그러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렇게 막 기울어져 가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해도 그렇게 이것이 그렇게 큰 이렇게 할 일이 아닌데도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이 썩어 빠진 그런 있지 거대 야당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엄이라도 통해서 부정선거를 드러내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있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제 알리고 싶어서 그래서 계엄을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판결 지금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당신이 가진 그 마음의 정당함과 정의로운 생각 때문에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래서 당당한 마음으로 음 정말이지 응하는 그런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답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마지막 끝을 어떻게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좀 기대를 좀 해볼 것 같고요. 우리가 처참하게 당하는 것 같지만 이 의가 엄청나게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는 이제 좀 천천히 이루어져도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깨닫고 알고 그리고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많이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에 대해서 바르게 더 잘 알아야 되는 그런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이 정말 이제 답답할 때는 눈물도 나지 않는데 그런데 눈물이 나니까 왠지 그냥 속 시원하고 그냥 있지 그냥 힘이 나고 뭔가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씻어지고 그리고 지금 비록 이제 어렵지만 더 이제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그런 그 최종의 것 그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랬다 할지라도 소망을 들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자가 나와서 노래를 했던 인제 소년 청년인지 소년인지 얼굴은 이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그러나 그 얼굴에 굉장히 순박한 모습이 있는 어 그 아들이 갑자기 인제 게스트로 나왔던 분이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 씨 어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갑자기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할 말을 좀 생각하더니 여기 사회자들 부부에게 뭐 이렇게 건강하고 그래 행복하라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 주더라고요. 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거기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인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깨끗한 사랑은 정말이지 거짓이 없는 이제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다. 더러움이 없는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 그래도 진정한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따라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좀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영원한 이 땅에는 정말 이 죄된 인간들의 이 살아가고 얽히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좀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거 없다고 느끼면은 더욱 좋습니다. 더욱 머나먼 멀 것 같지만 오늘 당장 올 수도 있는, 어 오늘 내가 당장 갈 수도 있어요, 오늘 돌아가신 분처럼. 그래서 그 먼 곳이 너무나 가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알고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